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와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국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오늘 우리가 항복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우리 맞서 싸우자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런 남유다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지킬 수만 있다라면 누군가 손잡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 첫 소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뭐냐?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힘에 기대는 사람이 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류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부류에 속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기대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힘을 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작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였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메마른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떨기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냐면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광야 간조한 곳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간조한 곳은, 물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건조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은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금 땅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소금을 머금고 있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늘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의 멸망이 곧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킬까, 항복할까, 아니면 이집트와 동맹해서 그들과 함께 싸울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의 힘을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기대는 너희가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다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알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고통을 줍니다. 그러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갔던 것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양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어쩌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 광경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떨기나무가 등장하는 본문은 딱 이 부분,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떨기나무는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랍니다.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지는 앙상합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막의 열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타오르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에서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과 그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천년 만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은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떨기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떨기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까지 뻗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물가로부터 수분을 넉넉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양평에 가보면 용문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문사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은행나무의 나이는 110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은행나무가 1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은행나무가 어떻게 이 1100년의 세월 동안 그 한 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1100년을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은행나무의 뿌리가 그 근처 시냇가까지 뻗어나가서 수분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는 1100년의 세월을 그 한 자리를 지키고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00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가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더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나무가 110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뿌리가 물가까지 뻗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뿌리가 튼실하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의지해 항상 푸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늘 푸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걸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어떤 무더위와 어떠한 가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우리는 논에 모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얇은 모가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위가 있기에 그 모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 벼는 쌀이라는 우리가 먹는 쌀을 맺게 됩니다. 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빛이 없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벼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역경이 없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5월이 돼서 6월이 돼서 모를 논에 심었는데 그 논에 물은 대놨는데 태양빛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벼는 자라나지 않고 그 벼에 쌀이 맺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그릇인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를 알고 있고 그를 견고한 산성처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모든 문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가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더 확실하고 세상의 방식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맞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고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답이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울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그들은 고민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역경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